우리 7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렌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하니 이렇게 됐군요. 이 세겜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유명한 땅이죠. 세겜 땅이. 이제 이 세겜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운데에 있는 성읍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가운데 있는 성읍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5km의 지점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65km 북쪽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서울에서부터 어디가 될까요? 저기 개성이 되겠으면 개성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므낫세 지파 땅에 이 세겜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란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을 처음으로 확신시켜줬던 것이 이 세겜 땅이죠. 이 세겜 땅은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부터 돌아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이제 해방되었을 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에 땅을 사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므로 말미암아, 원래 세겜에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세겜에서 오래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세겜 지역을 아주 싹쓸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겜 땅이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이 이 세겜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온 이후에 언약을 맺었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 상당히 그 구약이 많이 나타나는데, 또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늙어가지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가 죽음을 이제 인식하고 고별 설교할 장소를 이 세겜 땅에서 했다. 이 세겜 땅에서 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와 이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제외한 그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10지파의 연합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게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멸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 다시 복귀를 하고서부터는 이 세겜 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유명한 곳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게 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 땅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는 그 길을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의 수도. 근데 거기가 이제 므낫세 땅인데, 신약에서는 그곳을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7절에서는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답부아가 나오거든요. 답부아. 이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답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원래 므낫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땅은 엄청나게 땅이 넓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에덴 동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단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보다 땅이 2배가 커요. 2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을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가 엄청 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이 므낫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땅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32,500명 정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52,700명 정도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좀 안 되죠. 숫자가 2배가 좀 안 되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그러니까 2배가 좀 안 되는데 땅은 뭐 거의 4배가 넓어요. 4배가.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므낫세 지파 땅 안에 여기 답부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내어준 성들이 곧잘 있습니다. 곧잘.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은 조금 남유다하고는 좀 재밌는 그런 경계들이 나타납니다. 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또 경계가 가나 시내에 내려가서, 이 시내는 가나에 있는 어떤 시내가라 이 말입니다.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요. 그러니까 8절에는 고위명사 답부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절에서는 또 므낫세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답부아처럼 므낫세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 군데군데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고, 또한 11절에는 이사갈과 에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여기서 이제 이사갈과 아셀은 뭐냐? 그러면 이건 다른 지파예요. 다른 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땅을 보면 제일 아래쪽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물론 이 베냐민 지파가 밑에 있긴 하지만 근데 조그마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그 맨 경계선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작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위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 위에 이사갈과 아셀 지파가 또 스볼론 지파 이렇게 세 개가 그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11절에는 이사갈과 아셀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위에 있는 또 다른 지파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지파에 11절에 보면요,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셀과 이사갈 같은 이런 또 다른 지파 안에 므낫세 지파의 성이 또 있어요. 므낫세 지파 안에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고, 또 아셀과 이사갈 같은 이런 성읍 지파에는 므낫세 지파들의 성읍들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지형은 남유다의 지형과는 좀 달라요. 남유다는 확실하게 딱 경계를 지어놨거든요. 여기는 유다 땅, 여기는 시므온 땅. 이게 딱 완전히 경계를 지어놓고 거기는 어떤 지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북쪽은 이렇게 다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이 쉽게 된 것 같아요. 한 나라로. 그 10지파가 있었는데 아마 10지파가 이렇게 다들 성읍들이 하나씩 끼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원래는 하나로 잘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고 바다가 그 경계에 있으면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요단 땅부터 죄송합니다. 요단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서쪽으로 광활한 토지가 연결되거든요. 광활한 토지가 연결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요단강도 자기 땅이고 저쪽에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자기 땅인 것은 므낫세 지파밖에 없어요. 므낫세 지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보다 더 적은데 요단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그 지중해까지 가다가 지중해 도착할 때 단지파가 딱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단지파가 그 지중해를 다 차지하지 못하지만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게 되므로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지중해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를 전체 통으로 나중에 에브라임은 단지파가 도망가게 되므로 어쨌든 에브라임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경계선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지중해까지 못 갔는데 므낫세 지중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넓이와 그 높이가 므낫세가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나와 있던 10절에 나와 있는 그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그 좀 중요한 성읍이 뭐냐, 므낫세 중에 중요한 성읍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세겜 땅이 제일 중요하고요. 므낫세는요. 왜냐하면 수도니까. 그 다음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 소유가 11절입니다. 있으니 곧 베스 왕과 그 향리와 이블로 왕과 그 향리와 도레 거민과 그 향리와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낫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를 세 높은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사갈과 아셀 지역인데 므낫세의 성이 있는 곳이 이렇게 몇 군데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 무기토가 있죠. 그랬죠. 무기토. 다른 곳은 잘 모르지만 무기토는 좀 유명합니다. 구약에서. 이 무기토는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아주 지중해의 그 이스라엘 땅의 서편 쪽에 가까이 있어요.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게 무기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 평지가 쫙 보여요. 전체가 평지인데 그 평지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언덕배기가 무기토 산맥입니다. 무기토 산맥.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호남 지역이 돈이 많았습니다. 호남 지역이. 왜 호남 지역이 돈이 많았냐 그러면은 영남 지역은 산악인데 호남 지역은 평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시대가 되기 이전에는요 호남이 영남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남에 있는 엄청난 쌀을 수탈해 가려고 일본 놈들이 군산에다가 그 병창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물자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쌀을 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가려고 군산 쪽에 또 목포 쪽에 이런데 이제 일본으로 가는 항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남에는 쌀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는 쌀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공업시대, 우리는 지금 공업시대니까 농업시대가 중심일 때는 호남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권력을 잡을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하려고 그랬습니까? 호남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남을. 그리고 또 어디를? 한강을 차지하려고 해요. 물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이. 영남 땅은 척박합니다. 뭐 산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호남 땅은 평야예요. 야, 이게 차 타고 가면요 넓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것이 호남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호남 지역에 좋은 그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덕분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전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이 광활한 토지가 이 무깃도 지역이 있는 광활한 토지인데, 그 무깃도 지역은 그 광활한 토지를 관망할 수 있는 언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산이.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뭐가 많습니까? 진짜 전쟁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이 무깃도는 처음부터 전쟁이 크게 많아가지고 이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거점 도시가 바로 이 무깃도 지역입니다. 당연하겠죠. 군사가 맨날 전쟁이하고 쌀이 많고 뭡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 자주 일어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깃도의 왕을 죽입니다. 무깃도의 왕을 죽이는데 이 무깃도를 결국 므낫세가 다 진멸하지 못해요. 다 진멸하지 못하고 무깃도를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깃도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결국은 이 무깃도까지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는 것이 언제라고 했을까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비로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전체를 통일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또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일하는 건국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을 존경하고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병이라는 이름을 칭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켰으니까.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은 비스마르크죠. 그 전까지는 독일이 전부 다 연방제로 돼가지고 그 땅은 없지만 다 자기 지역구별로 그냥 생활했던 게 독일이에요. 근데 그 독일을 한 국가로 만든 게 비스마르크예요. 그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통일시킨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 두 개의 시대 때만이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그런 시대였고, 솔로몬이 끝나자마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시대만이 가장 화려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 무깃도를 병거성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병창기지를 잘 만들어냈던 게 무깃도입니다. 왜? 침범만 하면은 이 무깃도부터 침범에 들어오니까 외적들이. 그래서 이 무깃도는 전쟁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무깃도를 뭐냐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있을 최후의 이 장소로 무깃도 언덕에서의 전쟁.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평야를 관할할 수 있는 언덕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깃도 지역에서 언덕에서 싸우는 전쟁, 이걸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깃도의 언덕, 그것을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아마겟돈은 어떻습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은 저 무깃도 언덕배기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또는 최후의 전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마겟돈 전쟁 막 그러면 막 천군 천사와 막 이렇게 악의 세력이 막 싸우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무깃도의 언덕에서 싸우는, 우리나라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말하면 백마고지라고 같아요. 백마고지. 여러분들이 가끔 저기 가면은 백마고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백마고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하룻밤 사이에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 사이에 남한 국군이 점령했다가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점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백마고지를. 이 백마고지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한국군이 이기게 되므로 이 38선이 위에 딱 그어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38선을 휴전선을 긋기 직전의 전투가 백마고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면은 남한 땅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점령하면은 훨씬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북군이 이겨가지고 남한 땅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야 100만 원이 전체가지고 많은 걸 펴보니까 요만한 산이에요. 요만한 산.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100만 원이가 무게 작아 이렇게 느껴서 참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무기또가 그래요. 무기또가 평지에 있어서 언덕백이지 사실은 별로 큰 산이 아닌데 그 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서 맨날 적군들이 침입하면 거기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무기또고 거기가 므낫세 지파고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했더니 여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다 이게 뭐냐면 12절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반항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다 점령을 못했어요. 유다 이 딱 지도를 보면은요 맨 밑에가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누가 있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 다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의 단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와 단지파가 두 개가 끼어 있어요. 이렇게 단지파도 결국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중해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근데 그 지중해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단지파와 밑에 있는 유다 지파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가로질러가지고 두 지파를 가로질러서 바닷가에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 강성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단지파도 결국은 블레셋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거든요. 블레셋 끝까지 못 물쳤어요. 그래놨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애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애들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사람이나 단지파는 이 블레셋이 너무 강성대국이어가지고 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는 이런 가나안 거민들이 이런 이 블레셋 같이 한 지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이 있는 게 아니고 성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므낫세 성이 여전히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므낫세의 그런 거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거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은 므낫세가 침범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군대 거민들을 무찌르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둬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세 개가 섞여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너무 강성대국이다. 작은 성이지만 너무 침범하기는 고달프고 또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아이고 이거 참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을 그냥 내비두면서 그냥 같이 교통하고 살아요. 교통하고 살면서 뭘 하냐면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좀 한국 사람들은 하기 싫은 업무를 외국인이 와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게. 므낫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들이 하기 좀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했던가. 같이 데리고 살면서 좀 천한 일을 시키려고 노예는 아닌데 좀 천한 일 시키려고 내비뒀던가. 세 번째는 감정에 이끌려서 다 죽이지 않았던가.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아유, 뭐 인생 사는 게 뭐 다 그거지 뭐 내가 꼭 이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피까지 흘리고 살아야 되겠냐? 인생이 다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진멸을 못 시켰던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는 세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내용을 싹 옮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은 어쨌든 남유다의 피해죠. 남유다는 확실해요. 뭘로? 블레셋이 너무 강해. 남유다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확실하게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남유다처럼 확실하게 그 거민들이 강해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본 겁니다. 끝까지 대항해서 너무 조그만 애들이 강하니까 차라리 피를 덜 흘리자. 첫 번째. 두 번째, 데리고 있으면서 험한 일 지키자. 세 번째, 살다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정도 들어가지고 내비두자. 이 셋 중에 하나거나 이 셋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타락합니다. 신속하게. 북이스라엘은요 신속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유다는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그대로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그러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전부 다 호녀라가 돼서 돌아와. 호녀라. 그 자기를 끌고 왔던 그 나라랑 사람들이랑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통적인 DNA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아주 면밀히 살피려고 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에 있었는데 예배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예배를 남쪽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 거기 북쪽에 베델이 있거든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 북쪽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나요? 이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지식이 있고 너희는 뭐가 없고 지식이 없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검토하려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 지파를 나눌 때부터 그 성품이 보이는 겁니다. 이 지파를 나눌 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듬성듬성 놔둬요. 듬성듬성. 북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거민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빨리 멸망하고 남유다에 비해서 개념이 없고 철저하지 않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까지 그 자손들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이 말씀을 그렇게 뭐 이런 사람들은 꼭 나도 모르게 한 잔씩 꿀꺽꿀꺽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담배도 한 대씩 피고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이러는 분들은 말입니다. 목사님 뭐 부부끼리 있을 때는 밤에 뭐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은요 쉽게 타락하고 그 자손들은 거의 교회를 안 다닐 확률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 남유다처럼 철저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면서 혹시 여기 뭐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술 한잔 하시는 분은 없겠죠. 술 한잔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그 술 기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다 빨리 없애버리고 담배가 끄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에게 사춘기가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들겨 맞지. 그랬더니 아니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잖아.
사춘기는 자연스럽게 온 게 아니고 죄에 따른 형태다 그랬어요. 죄에 따른 형태. 어디서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래? 그냥 완전 죽을 거야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뭘 어렵긴 어려워요. 성령을 드시는데 무슨 담배가 들어갑니까? 술이 들어갑니까? 딱 이제 2019년 1월달도 나오는데 다 없애버려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형태가 각 지파마다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므로 결국은 통일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나안 거미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으며 고통의 씨앗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잘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친구들도 인정사정 없이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다시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